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주일 주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우리 좀 많이 자리가 비어 있는데 자리가 꽉 찼다고 생각하시고 찬양을 불러. 자,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우리 저번 주에 말씀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하고 나눔을 항상 하거든요. 우리 주보에 있는 문제 가지고 지사님도 다 하시죠. 그래서 그 실천 상황에 우리 아이들한테 말했습니다. 예배 시간 10분 전에 오기. 하루에 한 30분 정도 핸드폰 사용 줄이기. 아이들이 그런 거 했어요. 예, 제일 많은 게 핸드폰 사용이더라고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한 10분 정도, 5분 정도 일찍 와서 준비를 하면 더 은혜 받으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많이 없으니까 더 크게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배우기 전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배우기 전한 피로다.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다 같이 3절 찬양하시겠습니다. 눈보다 길을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배우기 전한 피로다. 우주의 복음을 우주의 복음을 전하자고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는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배우기 전한 우리 목소리로만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배우기 전한 다시 한번 더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배우기 전한 피로다. 아멘. 우리 마음속에 근심 있는 분 주님께 다 일러 바칩시다. 나 이렇게 힘들어요. 우리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마음속에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바라여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예수님께 오늘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따라 따라 아들아 내가 너를 더 사랑한단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우리 같이 고백하실까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 정말이십니까?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또하노라. 내게 축복 우리 한 번 더 더하노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아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나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자기 이름을 넣어볼까요? 사랑한다 신주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친구야 내게 축복 더하노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돕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다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아멘. 오늘 예배에 주님의 사랑이 넘치길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정말 주님 앞에 나는 어떠한 모습을 살아왔던가, 주님 앞에 나는 어떠한 기도를 해왔던가, 주님 앞에 드린 약속을 나는 얼마나 지켜왔던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작정했던 그러한 부분들을 나는 얼마나 순종하며 나왔는가. 이 시간 주님 앞에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나의 모습을 점검하고 믿음으로 나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였던 부분들, 하나님 앞에 때로는 알지 못하고 때로는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행하였던 우리의 악행들, 때로는 우리가 알면서도 절제하지 못하고 알면서도 서지 못하고 알면서도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참회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너희 죄가 진홍같이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 눈같이 양털같이 희게 하여 주리라고 말씀하신 주의 말씀을 붙들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생사복을 주장하여 주심을 하나님 우리는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오며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작정하며 계획하며 순종하겠다고 나아가지만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서 순종하지 못하고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서 깨닫지 못하고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 부족하여서 수도하지 못하고 그 길이 죄의 길인 줄 알면서 그 길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길인 줄 알면서도 때로는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멈추지 못했습니다. 절제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연약한 믿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십자가의 피로 아버지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오니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유월절 그 십자가의 피로 깨끗이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서 주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참회의 기도,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저희 종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의 기도를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깨끗이 사하여 주옵소서. 깨끗이 사하여 주옵소서. 다시는 죄악의 길에 들어서지 아니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그 길이 아니라면 멈출 수 있는 결단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가지 말아야 될 곳이라면 멈출 수 있는 하나님의 절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믿음 앞으로 아빠 고백하며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우리의 죄악들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이 시간 우리 모든 죄들을 깨끗이 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주일을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와 참회의 기도를 드렸사오니 하나님이여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시며 저희들의 형편과 사정을 주께서 아시오니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모든 죄악들을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온 모든 문제들이 응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명을 주시고 지금까지 사랑으로 인도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한 주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먼저 저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부모님의 사랑과 수고를 너무 쉽게 여기고 감사보다 당연함으로 받았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는 공경을 말하면서도 삶으로는 순종치 못했고 사랑을 받았으면서도 사랑으로 갚지 못했으며 부모님의 눈물과 기도를 기억하지 못한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한 부모된 이들도 자녀를 주님의 뜻 가운데 양육하기보다 자신의 기대와 염려로 붙들려 했던 연약함이 있다면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십자가의 은혜로 새롭게 하시고 가정마다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맞아 이 땅의 모든 부모 세대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며 말없이 눈물로 기도하고 헌신하신 부모님들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젊은 날의 힘과 시간을 자녀들을 위해 내어주고 그 수고를 잊지 않게 하시고 살아계신 부모님께 더 잘 공경하게 하시며 이미 주님의 품에 안기신 부모님을 생각하는 이들에게는 하늘의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외롭고 지친 어르신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고 연약한 주신 가운데 있는 부모님에게는 건강과 평안과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의 가정들이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세대 간의 갈등과 단절, 경제적 어려움과 관계의 상처, 무관심과 바쁜 일상으로 인해 서로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님께서 각자의 가정들을 지켜주셔서 가정마다 대화가 회복되게 하시고 이해와 용납이 자라나게 하시며 무엇보다 예배가 살아나게 하옵소서. 부모는 자녀에게 믿음의 본이 되게 하시고 자녀는 부모를 존중하며 사랑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어른 세대를 공경하고 다음 세대를 축복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람의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자리마다 하늘의 위로와 능력을 부어주시고 섬김이 짐이 아니라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자녀들을 위해 오래 기도하는 부모들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믿음에서 떠난 자녀들이 있다면 속히 주께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가정의 소중함과 부모 공경의 사명을 다시 새기게 하옵소서. 우리의 남은 삶이 부모 세대를 공경하고 자녀 세대를 믿음으로 세우며 하나님의 나라를 가정 가운데 이루어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 조금 요절이 좀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성경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에서 9절까지 본문은 따로 드렸었는데 이제 어저께 설교 준비를 마무리하다 갑자기 이렇게 말씀이 바뀌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에서부터 9절까지 제 성경으로 신약성경 263페이지 정도 됩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병원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하신 발에 안기세. 아멘. 주님과 항상 동행하며 살아가는 행복한 교회 식구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목사님 가정이요. 한 주간 지켜주시며 감사합니다. 주님이 힘든 여건 속에서도 불어와 수요 선교 사역 잘 감당하고 돌아오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우리 장로님 가정 그 외에도 우리 감사 헌금과 또 10의 1조와 또 선교 헌금으로 주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행복한 선교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귀한 사명 허락하여 주셔서 또 여러 많은 선교지 교회들을 섬기게 하시고 또한 달란트 잔치를 통해서 천국의 그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들을 하나님 저들을 통하여 이룩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많이 어렵고 힘든 사역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재정적으로나 물품적으로나 어렵지 않게 하시며 늘 풍족하게 주의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수고한 우리 목사님과 장로님과 또한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시고 기억하여 주셔서 저들의 수고가 주님의 나라에서 헛되지 않게 하시며 주님 앞에 귀한 상급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또한 여러 가지 갖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주 앞에 올려드리며 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이 예물을 받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온전히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으며 오병이어의 역사와 기적의 그 현장 가운데 이루게 하실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을 담아드린 모든 주의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되 이 시간 저들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시며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저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사로잡히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붙들며 나아갈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 좀 마이크 하나만 줄래요? 저 무선 마이크 하나만 주세요. 감사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그렇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행복이라는 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이지만 우리가 멀게만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반대로 생각해보면 우리 삶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삶, 아주 평범하게 같은 삶, 그런 삶은 오히려 우리의 삶에 행복이라는 것을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의 잡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하세요?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행복해야 됩니다. 근데 그 행복이 멀리 있지 않아요. 저는 지난주에 참 행복했습니다. 2달 동안 헤어져 있던 저희 딸들 만나서 안아주고 보고 싶었던 얼굴 보고 아주 작은 거 했는데 그거 하나만으로 너무 행복한 한 주를 보내고 왔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근데 매일 보잖아요. 아침에도 보고 저녁 때도 보고 매일 보잖아요. 여러분 이게 바로 진정한 행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이 말을 내가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말을 한다면 이 말을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참 지금도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합니다. 누군가 어떤 대화를 나눌 때 때로는 아내와 때로는 저희 아이들과 어떠한 대화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을 때 이 대화를 내가 뭐라고 말을 할까? 어떻게 풀어나갈까? 어떻게 이야기하면 될까? 그런 생각을 고민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런 거죠. 한 사춘기 고등학생을 둔 어머니가 있습니다. 이 아들에게 꼭 야단쳐야 될 만한 일이 생겼어요. 그런데 아들이 사춘기잖아요. 말 잘못하고 섣불리 했다가는 너 이놈이 집 나간다 그러면 어떡해? 막 대들면 어떡해? 분위기 삭막해지면 어떡해요? 그렇다고 도저히 말을 안 할 수도 없고 참을 수도 없고 매일매일 그런 고민 가운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인영이 어머니?
이번에 쌍둥이 학교를 다녀오면서 아이들이 참 많이 성장했다 이것을 보고 왔습니다. 한동안 집에서 저희 사모가 지금 갱년기잖아요. 사춘기와 갱년기가 진짜 매일매일 머리 터지게 싸우더라고요. 옆에서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참 너무 힘들었었습니다. 저는 그래도 아이들 편 안 들어주고 제 사모 편을 항상 들었습니다. 엄마한테 그러면 된다고 늘 사모 편을 들어주었지만 때로는 아이들의 입장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들도 아이들 나름대로 생각이 있고 나름대로 주장이 있고 나름대로 바라보는 것이 있잖아요. 나름대로 가진 불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매일 부딪히는데 살벌하더라고요. 이 갱년기와의 사춘기와의 싸움은 정말 이거 보통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우리 한 가지 경우를 더 생각해 볼까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부인인데 남편은 마지못해서 교회 따라다닙니다. 그런 가정이 있어요. 집안에서는 남편이 얼마나 독재적이고 때로는 좀 막 살짝 폭력적이기도 하고 고집적이고 무조건 자기가 하라는 대로 부인과 가족들이 다 해야 되고 이 부인이 마음고생이 참 심합니다. 그런데도 이 남편이 내가 교회에 나가줄게 교회 나와준다는 거 하나만으로 참고 또 참고 마음속에 쌓여가면서도 참고 살아갑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가정들 참 많이 봤어요. 저는 2000년도에 한국 경기도 안산에서 개척을 했잖아요. 처음 안산에서 개척을 하면서 하필이면 또 거기가 또 우리 인영이네 바로 거기더라고. 우리 한 동네더라고. 제가 개척했을 때 거기 안 살았나요? 살았으면 우리가 나왔을 텐데 그랬을 텐데 개척하면서 처음 기도했던 제목이 뭐였냐면 하나님 제가 섬기던 교회가 예찬교회였어요. 이름이 예찬교회. 그럼 사람들이 예수님을 찬양하는 교회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저는 반대 대답을 하죠. 아니요. 예수님만 찬양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찬교회였어요. 예찬교회인데 기도를 가정이 하나로 회복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고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기도 잘해야 돼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맨날 깨지기 직전 가정만 보내주시더라고. 매일 이혼하기 직전, 깨지기 직전, 문제 많은 가정 이런 가정만 보내주시는데 저 거의 매일같이 하루에 5-6시간씩 상담했던 것 같아요. 저는 상담학을 전공한 사람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상담을 시키면 한번 앉으면 이 부부가 때로는 부인 혼자, 때로는 남편 혼자, 때로는 부부가 같이 와서 2시간, 3시간 동안 자기들의 이야기를 털어놓으면 저는 2시간, 3시간 동안 열심히 들어주기만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들어주면서 근데도 너무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통해서 그런 가정들을 다 회복시켜 주셨어요. 기가 막히죠? 다 회복시켜 주셨어요. 저는 그저 열심히 들어주기만 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고 하나님께서 문제를 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또 하시더라고요. 저는 상담학을 전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학교 다니면서 상담에 대해 조금 배운 것뿐이 없는데 상담이 뭔지도 모르고 했는데 그저 2-3시간 동안 그러다 보니까 상담학을 모르니까 뭐라고 말해줘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2시간, 3시간 들으면서 하나님 이거 뭐라고 얘기해 줘야 돼요. 그냥 기도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난 상담 전공하지도 않고 상담학적인 그런 변론적인 말도 못하고 어떻게 해줘야 돼요. 그런데 희한한 게 한 2시간, 3시간 기도하면서 들어만 뒀더니 나중에 자기들끼리 다 해결하고 가더라고요. 자기들이 문제를 해결하고 자기들이 해답을 내놓더라고요. 희한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상담학을 보니까 제가 상담 제일 잘한 거더라고. 상담학을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제일 A급 상담학은 끝까지 들어주고 자기들 스스로 해결하게 놔두는 것이 진짜 상담이더라고요. 저 상담 제대로 했더라고요. 아무것도 모르는 가운데서. 어쨌든 그렇게 참 많은 가정들이 해결을 받고 그렇게 돌아갔습니다마는 돌이켜보면 그들 모두 마음의 상처가 또 쌓이고 맺혀가지고 돌덩이가 돼 있는 거예요. 그죠? 마음속에 돌덩이가 꽉 차 있어가지고 이게 언제 폭발할지 몰라. 돌덩이면 괜찮은데 이게 폭탄으로까지 변해가지고 언제 빵 하고 터질지 몰라. 이거 터지면 이제 뭐 가정이고 남편이고 아내고 다 필요 없는 거야. 실제적으로 그랬어요. 실제적으로 어느 한 가정은 부인이 5살이 많은데 새벽 1시에 전화가 왔어. 목사님 도와달라고. 왜 그러냐 갔더니 부인이 싸우면서 부인이 죽는다고 손목에다 칼로 그었어요. 여기다가 거가 피가 철철 나와. 그러니까 남편이 같이 이걸 잡아야 되는데 이걸 잡으면 그 아파트가 13층인데 너 와서 잡으면 나 뛰어내린다는 거야. 여지 부인이 뛰어내린대. 그니 어떻게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도와달라고 새벽 1시에 찾아갔잖아.
새벽 1시에 남의 부부 침실을 찾아 들어가고 제가 그 손을 붙잡고 새벽까지 이걸 붙잡고 기도하면서 그 가정을 회복시켰던 그런 적도 있었어요. 얼마나 그들 마음속에 이것이 맺혀 있고 쌓여 있으면 그렇게까지 폭발을 할까, 그런 모습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참 아마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러한 갈등과 이런 갈등과 이런 부분들은 부부지간에도, 때로는 부모와 여러분 자녀간에도 또 우리가 흔히 겪을 수 있는 일들이고, 아마 나름대로 크냐 작으냐 이 차이뿐이겠지 아마 나름대로 그런 상처와 아픔들은 여러분 다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렇게 내 속에 쌓여서 이것이 막 폭발할 것 같고 이것이 막 내가 미칠 것 같아, 막 속이 터질 것 같아, 이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때로는 가족이 아닌 그런 인간관계에서도 뭔가 말을 좀 해야 되겠는데 참 말하기가 곤란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경우 많죠. 때로는 내가 저분에게, 때로는 내가 저 집사님에게 뭔가 신앙적인 충고를 한마디 좀 해주고 싶은데 만약에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저 사람이 속으로 너나 잘하세요 그러지 못하게, 그죠? 지가 뭔데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너나 잘하세요. 혹시 이런 말이라도 듣게 될까봐 우리는 망설일 때가 많습니다. 아니면 직선적으로 그냥 한마디 했다가 다음에 얼굴도 서로 안 보는 그런 사이로 변해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죠. 여러분, 이런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러한 삶의 질문을 안고 오늘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경우들을 그 누구보다도 참 많이 당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사방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하고 교회를 세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바울은 저희처럼 그냥 한 교회에 머물러서 목회하는 사명이 아니라 많은 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우는 그런 사명이었어요. 그래서 얼마 뒤 또 그곳을 떠나서 새로운 전도지로 옮겨가야 했습니다. 한 곳에 오래 머물러 봐야 2, 3년 아니면 한두 달 머무르고, 그리고 그 지역을 떠나서 또 새로운 지역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명이었죠. 그런데도 희한하게 바울이 세운 교회마다 나름대로 참 많이 발전들을 해나갑니다. 나름대로 장로들을 세우고 또 나름대로 제도를 갖춰가고 때로는 상상을 넘는 그런 교회 발전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전도여행을 오래 하다 보니까 그 바울의 귀에 여러 가지 교회들의 그 문제점들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빌립보 교회에서는 유오냐와 순두계가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 싸움 때문에 교회가 온통 난리가 났다고 막 소식이 들어와요. 고린도 교회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공동 식사 시간에 서로 잘못 말을 해서 상처를 받아가지고 서로 교회도 안 나오고 막 삐져가지고 교회를 떠나고 막 그런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서는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생겨서 교인들이 율법이냐 복음이냐 막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의 교회에 들리는 이 교회들이 어느 한 교회 문제가 없는 교회들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들이 부모가 옆에서 돌봐주지 않으면 꼭 무슨 일이 생길 때가 많잖아요. 무슨 생길 때가 많아요. 이번에 우리 쌍둥이 학교에서도 보니까, 학교를 들여보내고 나서 보니까 웬 사고들이 이렇게 많이 생기는지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한 딸아이는 앞으로 엎어지다가 모서리에 박아갖고 이빨이 다 날아가고 그랬다는 말씀을 지난번에 한번 드렸잖아요. 그 이후에 또 하나는 학교에 이제 승마 수업이 있어가지고 애들이 말을 타다가 말에서 떨어져가지고 또 뇌진탕이 와가지고 또 의식이 없어지고 막 그랬다고 또 기도해달라고 막 연락이 오고, 또 어떤 아이들은 또 운동하다가 다쳐가지고 왜 이렇게 다치는 게 많은지, 하나님 우리 쌍둥이 다치면 저 한국 바로 가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건강 지켜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마는 이 부모를 떠난 아이들이 학교라는 울타리에서 선생님들이 잘 돌봐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고들이 계속 일어나더라고요. 참 탈도 많고 일도 많이 생깁니다. 영적인 부모인 바울이 떠나가니까 어쨌든 그들 교회들이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때로는 기준이 바로 서지 못해서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을 먹기도 하고 듣지 말아야 될 것을 듣기도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인데도 분별하지 못해서 그것을 하기도 하는 그러한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하죠. 바울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러한 소식들을 듣습니다. 더욱 그를 안타깝게 하는 것은 그런 일이 생길 때마다 즉시 달려가서 바울이 해결해주고 그 문제를 풀어주고 싶지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제 마음이 그래요. 우리 쌍둥이들이 무슨 일이 생기지 않고 잘 학교 생활해야지. 뭔 일 생기면 당장 쫓아갈 수도 없고, 지금은 또 비행값이 너무 비싸요. 그래서 감당을 못하겠어요. 갈 수도 없고. 바울이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때로는 감옥에 갇혀 있어서 못 가고, 때로는 현재 하고 있는 일이 너무 바빠서 갈 수가 없고, 교통수단이 불편한 그전 시절이니까 각 교회 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그거 해결을 위해서 뛰어다닌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바울은 편지를 씁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얼굴을 마주 대하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사실은 훨씬 힘든 일일 수도 있어요. 직접 만나서 그 사람과 대화를 하면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도 얼마나 힘든 일인데, 바울은 지금 편지를 통해서, 그렇다고 해서 그 편지가 지금처럼 그냥 등기로 붙이면 그 다음날 가는 것도 아니고 몇 날 며칠 몇 달이 걸지도 모르는 그런 편지를 통해서 교회들을 변화시키고 그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러게 이 바울은 각 교회에 편지를 하나하나 보낼 때마다 많은 고민과 많은 기도와 얼마나 많은 연구를 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의 편지들은 때로는 대단히 조심스러운 글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 신앙이 어린 사람들이 편지를 보게 된다면 마음의 상처를 받을까 염려를 할 수밖에 없죠. 또 때로는 단호하게 편지를 보냅니다. 때로는 보통 사람들이 이 완고한 고집을 지닌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없기 때문에 때로는 단호한 그러한 문구를 써서 보내기도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영적으로 낳은 자녀들이기 때문에 부모가 자식들에게 젖을 먹이고 이유식을 먹이는 심정으로 때로는 행여나 달이 날까, 때로는 어떤 고민이 생기지 않을까, 때로는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아마 신중하게 편지 하나하나를 보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봤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의 일부를 우리가 읽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은 교회였어요. 그 까닭은 이 고린도라는 도시가 유혹이 많은 도시였기 때문이죠. 고린도에는 화려한 문화도 있었지만 그 뒤에 감춰진 추악한 모습들의 문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마치 오늘 우리 앙게레스처럼 겉으로는 화려한 도시지만 그 이면에 참 입에 담기 어려운 그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그러한 도시 아닙니까?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도 믿기 전에는 그 추악한 생활에 젖어 있었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 또 믿은 후에도 그런 유혹이 늘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이 고린도 교회에 많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바울이 떠나자마자 이 고린도 교인 중에는 이러한 주변 환경에 다시 물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러게 이 사람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 주어야 될까? 도저히 지금 갈 수는 없지만 그 안타까운 가운데서 지금 바울은 펜을 들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써야 될까?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오늘 본문에서 1절 3절까지는 문안 인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4절부터 본격적인 내용이 시작되는데 4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듣는 소식은 무엇입니까? 고린도 교회에 있는 문제점들, 여러 가지 악행들, 잘못 되어지는 부분들, 그런 가슴 아픈 일들, 속상한 일들, 이러한 일들을 듣고 있는데 바울은 그 소식을 들을 때마다 참 감사하다.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에 앞서서 바울은 지금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바로 부모들을 향해 드리고 싶은 책망하는 첫 번째 기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책망할 수 있는, 제가 오늘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죠. 내가 어떤 말을 해주고 싶은데, 무엇인가를 교훈해주고 싶은데,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싶을 때 이것을 어떻게 말해야 될까? 때로는 가족 간에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내가 무슨 말을 해주고 싶어서 했는데 그것이 빌미가 돼서 싸움이 되고, 그것이 빌미가 돼서 서로 상처를 주게 되고,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악한 일이 생겨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경험해 본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이것을 내가 어떻게 말해야 되지? 어떻게 말을 하면 이 사람이 화내지 않고 속상하지 않고 상처받지 않고 내 말을 들어줄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고민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바울이 바로 그예요. 고린도 교회 온갖 나쁜 소식들을 접하면서 이들에게 말을 어떻게 해줘야 이들을 변화시킬 수 있고, 이들에게 상처 주지 않고 이들을 다시 달라지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을 깨달은 바울이 첫 번째 한 것은 바로 감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책망하는 그러한 기소 첫 번째가 바로 감사.
내가 꾸짖어야 될 그러한 사람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는, 그것도 어쩌다가 감사한 마음이 드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들을 문제덩어리인 그들, 트러블 메이커, 그들을 볼 때마다 감사하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고린도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감사하다는 거예요. 어지러운 삶의 도시 고린도 안에서 이 교인들이 은혜를 받아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 그들의 행동의 삶이 지금 어떠하든지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 그래서 그들이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다는 것, 이것 때문에 감사하다는 거예요. 바울의 감사는 저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감사하지, 그들이 어떠한 모습을 가지든 어떠한 생각을 하든 어떠한 행동을 하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꾸짖어야 될 때가 있다면 우리도 이런 마음을 먼저 가져야 된다는 거죠. 아기가 태어났을 때 아기 어머니가 제일 먼저 뭘 봅니까? 아기가 잘생겼는지 봅니까? 아니면 착하게 생겼는지 봅니까? 아니죠. 출산한 어머니가 감사하는 것은 오직 아기가 무사하게 건강하게 태어나게 됐다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 끝이죠. 그것만으로 감사하잖아요. 건강한 건 좀 못생기면 어떻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죠? 아시다시피 저 쌍둥이는 제가 결혼하고 17년 만에 얻은 아이들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아이들을 늦게 주셔서 시험관 아기를 통해서, 시험관 아기 5번째를 통해서 얻은 아이들이죠. 마지막에 임신이 된 걸 알고 병원에 검사를 하러 갔는데 하루는 저희 아내가 와서 걱정스러운 말 저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의사가 이야기하더래요. 피 검사를 해보니까 조금 수치가 이상하대. 그래갖고 아이들이 뭐 기형이나 뭐 잘못될 아이들일 수 있다. 그래서 양수 검사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 저한테 불안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 검사를 하면, 검사를 해서 만약에 잘못 나오면, 이상한 거 잘못된 것으로 나오면 고칠 수 있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대? 그랬더니 없대요. 그래서 또 물었죠. 만약에 검사를 해서 기형하거나 뭔가 좀 잘못된 점이 있는 아이라면 안 날 거예요? 아니래. 그래도 날 거래. 그래서 근데 검사를 왜 해? 그죠? 검사를 왜 해요? 기형이 아니라 문제가 있는 아이라도 날 거고, 검사에서 문제가 있어도 해결 방법도 없고, 그걸 왜 검사해요? 그래서 내가 그걸 왜 검사하냐고,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믿고 가자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제가 막 호되게 막 그랬어요. 그래서 그걸 딱 잊어버리고 놨는데, 근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병원에서 낳는데 저희 아내는 힘들어도 자연분만하게 끝까지 버텼는데, 이 큰애가 하영이가 마지막에 돌지를 않아가지고, 작은 애는 하은이는 돌았는데 하영이가 돌질 않아갖고 어쩔 수 없이 막판에 제왕절개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수술을 해서 분만실 앞에서 제가 이렇게 못 들어가잖아요. 자연분만 들어가는데 서너 기다리는데 애들 딱 나오는데, 예전에 들었던 생각이 있어갖고 저도 마음이 쫄리더라고. 사실은 이 어떤 것들이 나올까 하고 문 앞에서 보는데 하나씩 나오는데, 세상에 멀쩡한 게 나오네. 아주 그냥 그거 하나만으로도 모든 게 감사했고, 지금 그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모든 게 감사해요. 그 애들이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뭐가 어떻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저는 그래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저희 아내가 때로는 아이들 때 상처받아 뭐라고 할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아이들 건강하게 잘 크고 있잖아. 그거 말고 더 뭘 바래? 뭘 더 감사할 거야? 이거만큼 감사한 게 뭐가 있어요? 제일 큰 감사를 우리는 가지고 있는데,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처음 여러분의 자녀를 맞이할 때 이런 마음이 아니었나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첫 마음을 다 잊어버리고 자녀에 대한 욕심이 생겼어. 그러니까 부모가 자기 기준으로 아이들을 보는 거야. 자기 잣대로 아이들 받아서 이게 여기에 마음에 안 차면 아이들 막 깨부치고 막 이걸 하는 거야. 이거 이제, 그죠? 그랬잖아요. 그죠? 최동남 집사님 그랬죠? 그렇잖아. 그래서 서로 간에 상처를 주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이 영적인 자녀들이 태어나서 교회를 이루고 있다는 그 자체, 그 사실만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현재의 교회 생활이 어떻든지, 주변에서 무슨 마음을 들든지 어떤 행동을 하든지, 그것은 그 다음 문제, 그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였다는 이 사실만으로 바울은 지금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잘 생각해 보면 우리들도 누구나 그러한 감사의 마음들을 사실 마음속에 가지고는 있어요. 자녀가 아무리 보고 싫은 행동을 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의 아내나 남편이 아무리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때로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에게 그래도 저런 남편이 있어 감사하고, 그래도 저런 아내가 있어서 감사하고, 그래도 속색이는 저런 자녀가 있어서 감사하고. 여러분,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사실은 누구나 있잖아요. 승질을 할 때 그것이 잠깐 없어지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가끔 그런 말을 듣습니다. 부모가 부모다워야 부모지. 저는 가끔 그런 말을 들을 때가 있어요. 부모가 부모답지 못해서 부모 아니라는, 부모 대접을 못 해준다는 거예요. 부모 대우를 못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부모가 부모다워야 부모입니까, 인형아? 서유라, 부모가 부모다워야 부모예요? 부모니까 부모인 거예요. 뭐가 부모다운 부모입니까? 돈 많이 주는 부모? 자식이 해달라는 거 다 해주는 부모? 그래야 부모입니까? 자식들이 원하는 걸 다 이루어줘야 그래야 진짜 부모입니까? 그저께가 어버이 주일이었죠. 오늘은 어버이날이었고 오늘이 어버이 주일로 지킨다고 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여러분의 부모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순종은 주 안에서 하는 거예요. 부모들이 주 안이 아닌, 믿음의 모습이 아닌 그런 잘못된 것으로 이야기하면 그건 순종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6장 2절에 보면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공경에는 주 안이라는 말씀이 없어요. 설령 부모들이 여러분에게 잘못할지라도, 때로는 잘못된 것을 가르쳤다고 할지라도 부모는 부모예요. 공경해야 되고 존경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말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가르침이에요. 부모가 부모답지 않아도 부모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공경하고 존경하고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문제는 그 자체만으로 해서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뭐 따지고 보니까 감사하네요, 이 정도가 아니라 기도할 때마다 감사가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를 표현한다는 것이죠. 한국 남자들 참 감사 표현 잘 못하죠. 근데 남자들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 여자들도 잘 못하더라고요. 특별히 여자들은 서운한 얘기, 누구 이렇게 뒷담화하는 얘기, 이런 거 할 때는 얼마나 쿵짝이 잘 맞아갖고 잘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자기 남편한테 가서는 참 잘 못하지요. 그죠? 잘 못하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남편들에게 가서 늘 고마움과 감사를 표현하고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당신으로 인하여 항상 감사해요, 이런 표현을 잘하는 분들 그리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저는 제 쌍둥이들에게 아기 때부터 늘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매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빠 딸로 태어나줘서 너무 고맙다. 내가 너희들의 아빠라는 게 너무 자랑스럽고 행복하다. 그리고 아빠라고 불러줘서 아빠는 너무 기쁘다. 지금도 그래요. 저는 지금도 우리 쌍둥이 아이들과 통화를 할 때는 저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아빠 딸이라는 게 아빠 너무 자랑스럽고 고맙다. 그런데요, 이렇게 지금까지 키워왔더니 아마 감사한 것이 얘들이 어디 가도 당당해요. 어떤 애라도 자신감이 넘쳐요. 기죽지를 않아요. 때로는 조금 이렇게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안 그래. 기죽지를 않아. 재작년에 다바오 그 페이스 아카데미 갔을 때도 학교에서 그러더라고. 이제 입학했는데 얘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다닌 애들 같아요. 학교에서 그러더라고. 우리 하은이는 학교에서 지금 다음 주에 캄보디아로 학교에서 선교를 가는데 그 캄보디아 팀에 1, 2, 3학년이 다 있거든요. 다 있는데 지가 총 리더래요. 3학년까지 다 리더. 그러니까 며칠 전에 저한테 성경 본문을 보내주면서 아빠 이거 어떤 식으로 말씀을 정리해야 돼? 그러고 저한테 왔더라고. 그래서 이 포인트는 뭐고, 이 부분에서 이렇게 한번 네가 연구해봐라, 이렇게 한번 연구해보고, 그리고 네가 작성해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아빠한테 보내주면 다시 아빠가 제대로 한번 잘못된 게 있는지 교정해 줄게. 여러분, 오늘 특별히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오늘 오후에 집에 들어가면 여러분 엄마 아빠한테 엄마 아빠, 내 엄마 아빠를 계셔 주셔서 너무 행복하고 감사해요. 아빠 엄마가 내 엄마 아빠인 것이 너무나 저는 행복하고 감사해요. 한번 해보세요. 오늘 저녁에 여러분의 엄마 아빠가 아마 행복해 죽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저녁 식장이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내 아들, 내 딸, 오늘 내가 내 아들, 내 딸이 되어줘서 아빠 너무 고맙다.
엄마 너무 고맙다. 너무 행복하다. 그리고 건강하게 이렇게 잘 커져서 너무 고맙다. 다른 거 없어요. 이 애들이 공부를 잘하건 못하건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그저 내 가족이라는 게 감사하고 행복하고 내 가족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이 자체에 감사할 수 있는 이것이 선행되고 우선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바로 이것을 잘 표현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제대로 된 책망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한번 옆 사람과 한번 해볼까요? 당신이 예수 믿는다는 사실로 인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또 이쪽으로 당신이 예수 믿어줘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요. 이러한 감사가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로 인하여 감사하다고 했는데 그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는요,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또 바울이 가르친 것을 고의적으로 어기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모든 사람들로 인하여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이라도 그가 예수 믿는다는 그 사실 한 가지만으로 인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감사는 감사의 말을 듣는 사람에게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격려와 이러한 감사를 많이 듣는 남편과 아내, 자녀들은요, 자신의 존재 가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귀한 존재이구나. 내가 이렇게 행복을 줄 수 있는 존재이구나. 바울의 목적 중에 하나도 바로 그 되새김을 주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어떠한 존재라는 것, 십자가의 피로 인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이 존재감을 계속해서 그들에게 알려주고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너희는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희는 이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너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 그들의 어떤 행동을 고치기에 앞서, 그들의 어떤 행동을 지적하기에 앞서 먼저 너희들은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다. 이것을 확실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존재 가치, 나의 존재 가치를 먼저 말씀하는, 이 말씀을 들어서 사람들이 내가 그런 사람이었구나, 내가 이렇게 존귀한 사람이었구나,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었구나, 내가 이렇게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지, 이런 깨달음을 갖게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고 있던 것들이 있죠. 너무나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음 한쪽 구석에 몰아두었던 것들,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 깨달음을 주는 통로가 바로 사람을 향해서 내 입에서 나오는 감사의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하느냐? 이것도 참 중요하죠. 믿지 않는 남편에게 한번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나는 당신 같은 사람하고 결혼해서 이렇게 행복하게 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죠? 하나님께 감사해요. 이빨린 소리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런 감사를 가져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지 않는 남편이 있는 아내들에게 당신이 이러한 일을 하다니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야. 어려운 사업 여건 가운데서도 이만큼 우리가 살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야. 당신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어. 비록 지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우리 가족들이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것, 이것만으로도 난 더 바라는 게 없어. 하나님께 감사해. 이러한 마음 가지고 이런 말을 나의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할 때 그 말을 듣는 사람은 변화의 한 걸음을 내디게 된다는 거예요. 자녀에게도 마찬가지고 부모에게도 마찬가지고 남편과 아내 사이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어도 바울은 그렇게 표현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첫 번째 감사의 책망의 기술이라면,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칭찬거리를 찾아내서 구체적으로 칭찬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5절에서 7절까지가 바로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는 너희가 그의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구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케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듣는 사람의 어깨가 으쓱해질 만큼 지금 바울은 강력하게 그들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늘 이렇게 칭찬거리를 찾아냅니다. 로마서에 보면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을 인하여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바울을 제치고 자기가 지도자가 되어 보겠다고 하는 순수하지 못한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이 전도의 열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만 가지고도 기뻐하며 칭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에베소와 골로새서에 보면 교인들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 그리고 그 소망에 대해서 칭찬을 합니다. 데살로니가서에 보면 환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따름이 본이 되었다고 또 그들을 칭찬합니다.
사도 바울의 모든 편지들은 무엇인가 교회 문제들을 사실 해결하기 위해서 쓰여진 것들이거든요. 교회의 어떤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책망하기 위해서 쓰여진 것들이거든요. 그러나 바울은 그 문제들을 먼저 꺼내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칭찬할 만한 일을 먼저 꺼내서 그들을 먼저 칭찬해 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것은 단순히 방법론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만일 꾸짖기 위해서 단순히 전초전으로 칭찬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약삭빠른 일이 될 것이죠. 이러한 거칠애를 통해서는 결코 사람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칭찬은 정말 그 속에서 우러나오는 칭찬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가운데 진정한 기쁨과 감사가 녹아들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들 가운데 편지를 받는 사람들을 향한 사랑이 넘쳐 흐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진정할 편지를 받는 사람들 교인들이 보았고 또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보고 있습니다. 책망해야 될 일이 쌓여 있더라도 그 일에 앞서서 그들을 생각하기만 하면 바울의 입에서는 저절로 감사와 칭찬이 먼저 우러나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 이야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자녀들의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요즘 우리 아이들 너무 야단치지도 않고 너무 오냐오냐하고 자식들이 하나씩밖에 없다 보니까 너무 감싸주고, 한국에서 그렇죠. 예전에 저희 어렸을 때 선생님한테 맞고 오면 저희 아버지가 그랬어요. 선생님이 때릴만 하니까 때렸겠지. 길가에서 어떤 어른한테 혼나고 왔으면 아빠 누구 혼냈어. 그 어른이 네가 혼낼 만한 짓 했으니까 혼냈겠지. 지금은 어때요? 선생님한테 맞았어. 어떤 선생이야? 지금 한국 모습이 그렇죠. 지금 자녀들이 이렇게 너무 칭찬만 해줄게 문제인데 아이들이 우상이 돼버렸는데 거기다 또 칭찬을 해주면 되겠냐고 이렇게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겠죠. 그 우려가 사실입니다. 요즘 우리 아이들은 보면 대부분 왕자병, 공주병들이 다 걸려 있어갖고 지가 다 최고인 줄 알아, 그지? 지들이 다 최고인 줄 알아. 그냥 지들 마음대로 안 되면 난리 피고 부모고 뭐고 없고 막 이렇잖아요. 그러나 역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왕자병이 걸리고 공주병이 걸리는 것은 그들이 진정한 칭찬, 진정한 격려, 진정한 것을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칭찬과 격려를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이 아이들이 도리어 남을 칭찬하고 격려할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진정 자부심을 가질 만한 일에 대한 확신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자기중심적인 모습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부모님의 영적인 눈을 가지고 진정 칭찬하고 격려할 만한 일을 칭찬해 준다면 그 아이가 공주병, 왕자병에 걸릴 확률은 줄어듭니다. 진정 칭찬할 만한 일, 그것은 바로 복음과 관계된 일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이렇게 겸손한 말을 다 하는구나. 네가 오늘 찬양을 하는데 정말 나는 너에게서 예수님의 모습을 봤어. 너의 찬양하는 모습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 같아. 하나님이 얼마나 너를 기뻐하실까. 역시 하나님의 자녀 너는 다르구나. 예수 믿는 너는 다르구나. 내가 이렇게 훌륭한 일을 했는데 이러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너를 인도하신 분이 예수님이야. 우리 예수님께 함께 감사하자. 어릴 때부터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러한 말을 하고 여러분 자녀들이 이런 말을 듣고 자랄 때 진정 복음 안에서 겸손하게 바르게 행하는 아이로 자라나지 않겠습니까? 아직 못했다면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라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모습은 평균적으로 어떻습니까? 공부 잘했다고 성적이 오르면 난리가 납니다. 칭찬하고 난리가 납니다. 경영에서 1등하면 잘했다고 난리가 납니다. 1등만 사람 취급받는 세상, 2등 이하는 사람도 아닌 세상, 이렇게 칭찬하면 그 칭찬을 받는 아이들은 늘 1등만 해야 되고 늘 좋아야 되고 이런 스트레스 속에 살아갑니다. 자기중심적인 사람으로 변해가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저희 쌍둥이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잘하려고 하지 마라. 잘하려고 하지 마.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 돼. 최선을 다하면. 시험을 보거나 뭘 하고 나면 저는 그렇게 묻습니다. 최선을 다했니? 최선을 다했어요. 됐어. 그러면 점수가 몇 점 나왔지는 중요하지 않아. 좀 묻지도 않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지들이 몇 점 나왔어 얘기를 해요. 너 최선을 다했잖아. 괜찮아. 잘하려고 하지 마. 잘하는 아이들을 만들려고 하니까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칭찬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물론 자녀 교육만큼은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도 부모로서 최선을 다하는 길은 은혜 안에 거하는 부모로서 본인이 느끼는 삶의 은혜를 몸으로 진솔한 말로 아이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아이들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부모들에게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런 진솔한 표현을 할 만한 은혜를 부모가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데 은혜가 있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에게서 진정한 격려와 칭찬을 할 수 있는 걸 못 찾아내고 있다는 것, 그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지고 얼마나 예쁘고 얼마나 사랑스러운 우리 새끼들인데요. 아멘이십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한 그런 우리 자식들인데 왜 그 자식들에게서 칭찬할 만한 격려할 만한 일을 찾아내지 못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아이를 대하고 칭찬하는 기준을 바꾸어 보셔야 돼요.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복음의 기준으로 말이에요. 이렇게 주 안에서 칭찬받을 일을 정확한 기준화해서 제대로 가르쳐주는 일이야만큼 주 안에서 책망받을 만한 일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깨닫게 해주는 가장 중요한 기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현대 우리는 바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바쁜 가운데 살아가다 보니까 성장보다는 당면 과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치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 자체를 성장시키기보다는 행동을 바꾸고 오직 결과만을 만드는 데 초점을 두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문제 하나를 바꾸고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바꾸고 그 사람을 성장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바쁜 사람이었어요. 현대 우리들 누구보다도 더 바쁜 사람이었습니다. 밤새도록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 때로는 생업을 위해서 천막 깁는 일까지 해야 했습니다. 그 피곤한 생활 가운데서도 멀리 떨어진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들려옵니다. 어지간하면 다음에 내가 방문해서 해결하도록 하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정도의 바쁜 생활이지만 그저 당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어떠한 제시를 할 수도 있겠지만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단순한 해결 문제를 한 것이 아니라 정말 그들에게 얼마나 그들의 사랑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들에게 전해서 그들 스스로가 변화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냈다는 사실입니다. 단순히 문제 해결만을 바랄 때 그 문제마저도 해결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요. 자녀의 어떤 문제에 일어나서 혹시 고민하고 있나요? 아무리 야단쳐봐야 해결 안 돼요. 안 고쳐져요. 설령 고쳐졌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부모가 옳아서 자기가 틀려서 고쳐진 것이 아닙니다. 고쳐진 것 같지만 그들 마음속은 여전히 똑같습니다. 근본적으로 고쳐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녀들의 삶을 바꿀 수 있는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져야 돼요. 신앙적 성장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고 그 성장의 꿈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남편을 바꾸기를 원합니까? 그저 귀에 대고 이렇게 좀 해보자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으로 부족합니다. 남편의 신앙을 보고 생활을 보고 어떠한 부분이 성장해야 될 부분인지를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한 다음에 표현하십시오.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당신이 이러이러한 모습을 지는 것을 일어나서 기도할 때마다 난 너무나 감사해.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해. 당신이 나의 남편인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나와 함께 가족을 이루어준 것이 너무나 감사해. 그렇지만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해준다면 또 내가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 이러한 감사와 칭찬과 꿈을 통해서 사람은 변화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기가 좀 간지러운가요? 책망과 훈계는 절대로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말씀을 통한 칭찬과 격려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킵니다. 그러나 이게 간지러운 것은 우리가 훈련받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칭찬해보라고 하면 낯간지럽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난 도저히 그런 걸 해본 적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난 그런 거는 잘 못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생활 속에서 말하는 방법도 훈련해 보십시오. 오늘 저는 말씀의 주제는 바로 책망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책망보다는 감사와 칭찬과 격려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일까요? 바울을 통해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책망의 방법, 그것은 곧 감사와 칭찬과 격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책망은 단순한 당면한 문제 해결을 넘어서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책망이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아름다운 입술에 책망할 것은 책망하되 생명을 살리는 책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책망에 감사와 칭찬과 격려와 꿈으로 가득 찬 책망을 담음으로써 아름다운 사람, 아름다운 관계, 아름다운 가정,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책망에 앞서
정말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인하여 감사했고 또 그 삶의 모든 것을 인하여 먼저 감사함으로 인하여 그 책망받을 사람들이 그 감사의 사람으로 먼저 변화되어지고 그 칭찬과 격려로 인해서 그 사람 자체가 변화되어가는 과정을 겪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받을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의 입술이 책망하는 입술을 벗어나서 감사하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꿈과 비전을 담는 그러한 입술이 되게 하셔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믿음으로 성장시키는 그러한 입술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하심이 오늘 감사와 칭찬과 격려와 비전과 꿈을 담은 입술로 인하여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믿음으로 성장시키는 사람이 되기를 작정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목사님 광고사항 있으신가요?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축복송하겠습니다. 옆에 돌아서서 우리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담당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아멘. 주의 이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게 이번에 있죠.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피는 나무가 되어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칩시다. 아멘. 할렐루야.